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전도사 한우리 기쁨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으니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옆자리에 앉으신 분의 이름을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모르시기도 하실 테니까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권사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서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건데요. 이번에는 옆자리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줄 믿고 성령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행하더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이 특별한 설교 일정이 정해졌을 때부터 계속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동행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도 동행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에 대하여 배우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설교의 주제와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와 맞아서 더 그런지 준비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동행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외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눌 동행은 어떤 동행인지 말씀을 드려야겠죠?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인물들과 다를 게 없죠. 하지만 그 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총 365세를 산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계보의 다른 인물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쓰여 있는데 에녹은 마지막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한 사람이 또 생각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쌓여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매우 귀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승천보다 더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은 그 앞부분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설명되는 사람은 에녹과 노아 단 두 사람뿐입니다. 누군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저를 기억할 때 이름은 누구고 몇 살까지 살았고 어떤 일을 했으며 자녀를 몇 명 낳았고 이런 설명들보다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해주고 평가한다면 정말 뜻깊고 값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 나라를 향해 꿈꾸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길 위에서 시작한 사람, 또 중간에 합류한 사람, 우리는 모두 시작점이 다르지만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는 모두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예비하러 먼저 가신 그곳, 아버지 집,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우리 대신 죗값으로 치러주시고 그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 물음입니다.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무엇인가요? 꿈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꿈은 사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사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모세를 도와 광야에서 성막을 짓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지혜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잘 보필하며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안으로 밖으로 협력하며 든든하게 돕는 아내, 사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사모가 되고 나서 다른 사모님들께 저는 어릴 때부터 사모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왜? 라면서 저를 신기해하셨습니다. 사모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처음 보셨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김현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대로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모가 되고 나니 저에게 엄마 품같이 편안하던 교회가, 사랑만 받던 교회가 무섭고 불편해졌습니다. 교인들의 눈빛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었고 특히 장로님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모로서 흠이나 책이 잡힐까봐 또는 오해를 하거나 실수를 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사모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교회가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란이가 막 돌이 되었을 때 이전 사역지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유치부 사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리안이는 4살이었고 아란이는 이제 막 돌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고민만 거듭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여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저는 사모니까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 남편이 저를 도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보자,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서 저도 용기 내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특히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키웠거든요. 기쁨아, 네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니? 라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한 뒤로 제 삶은, 저의 주눅 들었던 신앙생활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기쁨을 되찾았고 교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섭기만 했던 장로님들이 저와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 든든해졌습니다. 제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은 당당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어릴 때 꿈꾸던, 제가 바라던 모습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2배, 3배 힘들고 2아이를 키우는 양육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안에 기쁨이 있으니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런 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 힘들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말렸다면 저는 용기를 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제 본 모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제 영혼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알아봐주고 도와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함에 기꺼이 헌신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길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우리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 길을 나아가도록 함께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어떤 동행자들이 있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룻이 있었습니다. 효와 신실함을 다했던 며느리입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어요 라고 했던 며느리가 있었기에 나오미도 새로운 꿈을 다시 꿀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켰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힘든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위험에서 벗어나며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 힘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함께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도록 동행하는 동행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 함께 사역하고 교회에 추천하고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알아봐주고 믿어준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의 복음 사역은 시작되기가 어려웠었겠죠. 이렇게 내 영혼을 알아봐주는 사람, 내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도우며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계신가요? 이미 그런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믿음의 동행자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동행자를 만나 꼭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영혼을 돌보아주며 손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름다운 동행인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과 동행한다면 두 번째 물음입니다.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유치부 전도사입니다. 저는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유치부 교사들을 정말 많이 아낍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은 저희 남편만큼이나 저와 가깝게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같은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가 아니라 지금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동행자들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치며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도 똑같이 인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왜 마라나타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묶은 띠를 단단하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만큼 금방 오시지 않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며칠 내에 또는 몇 달, 몇 년 안에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만 믿고 기다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인사를 통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목표를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희망적이거나 기쁨만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믿는 교인이 늘어가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물건을 나누며 통용하고 기도로 힘써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는 동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상황에 놓인 교인들이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며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산을 싫어합니다. 등산도 싫어하겠죠. 덥고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휴, 엄청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나? 그러면 옆에서 친구가 조금만 더 힘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하면서 저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5분 더 가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만 갈래. 그러면 친구가 또 조금만 더 가보자, 진짜 다 왔어. 이렇게 다독거려주며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보자 하는 친구의 격려에 결국 저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나 혼자서는 너무 먼 것 같은데 언제 도착하지? 이쯤에서 포기할까? 그래, 이쯤 했으면 그만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옆에서 함께 힘내자, 같이 가자, 함께 해보자, 거의 다 왔어 라고 응원하며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면 등산도, 공부도, 직장생활도, 성경 필사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며 조금 더 힘내, 괜찮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같이 힘내자 라고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든 이 길을 우리는 다행히 함께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들이 있고 유치부 교사들이 있고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동역하는 부서, 구역, 신도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은 교회 어디에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역자와 구역장,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은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던 분들을요, 옆에를 바라봐 주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행자들입니다. 혹여 서로 상처를 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픔을 줄 때가 있더라도 그런 나를 위해 손을 내밀고 기도해주는 사람 또한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입니다. 우리 영인교회 성도님들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동행하는 기쁨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가까운 사람과 동행하고 두 번째, 성도들과 동행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물음입니다.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이 길의 끝에서 어서와 하고 손짓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니까요. 성경학교를 준비하던 중 교사를 위한 말씀 묵상 자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친밀도에 따라 예수님 근처에 이름을 적어 표시해 보세요.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이름을 적어 보시겠어요? 오늘 나는 예수님의 어디쯤에서 동행하고 있나요? 이 그림에 내 이름을 쓴다면 어디에 적으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운데 있기는 부족하지만 이름 끝자라도 예수님께 걸쳐 있는 듯 하여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적으셨나요? 예수님 한가운데에 적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저처럼 예수님께 걸치거나 근처에 적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난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종이 끝자락, 저 끝에 이름을 적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 이름이 예수님 위에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끝자리에 이름이 써 있다고 해서 끝까지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언제든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니 큰 무리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왔습니다. 또 무슨 신기한 일을 할까 궁금해서 보려고 따라왔었겠죠.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행의 목적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다음날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 바다까지 건너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오늘 역시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은 5,000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저 멀리 끝자락에서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12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데 말씀만 듣고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말씀을 더욱 가까이 사모하며 오실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은 목적지를 두고 걸어가는 것만이 아닌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함께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용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용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어 노아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봉사 사역을 옮길 때에도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이사를 가도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만남과 헤어짐도 올 것입니다. 저는 헤어짐의 순간에 한 우리 기쁨을 떠올렸을 때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동행했던 사람, 교사들과 동행했던 사람, 용인교회와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동행하며 그 길 위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웠던 분들도, 미움과 불평으로 자유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시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성도들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나와 동행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였더니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와 동행하는 사람, 함께 예배하며 동역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축복하며 응원하기를 원합니다.